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엘림을 허락하셨듯 험한 세월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항상 동행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영광 돌립니다. 평안과 또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 주시는 성령님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부르셨기에 온줄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 사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85장 찬송합시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품어주실 때 저희는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기고 딴 길로 갔습니다.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와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은 멀리하면서도 우리 생명 빼앗으려 온 절도요 강도인 노략자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목자로 여기고 물질을 쫓아 내달리는 헛된 욕심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지쳐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음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고 십자가 아래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흘리시는 그 보혈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숨은 죄까지도 다 정결케 하실 줄을 압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 7절 말씀으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리라.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6장 찬송합니다.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이 시간에 유선상 장로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혼란한 세상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게 주옵소서. 이번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소리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 이번 계기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 지도자 곽형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각자의 사명 감당할 힘과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키셔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과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꿈을 가지고 유학 중인 자녀들 건강과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전할 때 그 전파한 말씀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생겨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행과는 달리 코로나19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셔서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멈추어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본받아 다스리게 하시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되게 하여 국민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와서 북한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곽영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마음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에서 17절 신약성경 239면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5에서 17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끼리 서로 축복해주고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 교제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와 또 헌신과 수고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대면으로 일부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 사랑, 온 영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신 줄 압니다. 이제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들려드리기도 좋아하는데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구경 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네 타는 고개사 5명이 멋진 묘기를 보여주는, 여러분도 텔레비전이나 또는 어느 곳에 가셔서 좀 큰 외국 서커스단들 하는 걸 보신 분들은 또 보셨을 거예요. 3명은 공중을 날아다니고 2명은 양쪽에서 그 사람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3명이 각자의 순서를 따라서 그네를 타면서 공중에 올라가서 몇 바퀴를 돌고, 그리고는 딱 그 잡아주는 사람한테 가서 딱 손을 잡는 거잖아요. 그 공중에 이렇게 막 몇 바퀴를 돌고 할 때에 그 너무나 놀랍고 정말 우리가 숨이 멎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아슬아슬한 전율, 이게 이제 서커스의 묘미인데, 헨리 나우엔이 그 어린 시절에 거기서 고개사들의 용기에 감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깨달은 마음이 뭐냐 하면은 맡김이었다는 거예요. 그네를 잡고 공중으로 올라갈 때에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면은 내가 잡고 있는 그네를 먼저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손을 펴야만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은 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네줄을 놓아야만 잡아주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아름다운 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야 꿈의 세계를 날아갈 수가 있다. 내가 잡은 그네를 놓아야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다른 걸 믿고 있다는 거죠. 내 소유, 내 생각, 내 자녀, 내 계획,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다 내 거, 전부 내 소유화하려고, 내 것처럼. 잠언 21장 31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을 전쟁터라 그러면서 준비하고 뭘 의기를 다지고 가지만은, 그러나 이기는 것은,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손에 내 손을 펴고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온통 바알신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알의 문화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았는데, 아니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 하나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너희들 어느 것 택할래 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딱 들어오니까 바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바알 신상이 있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그 비를 내려주는 것은 풍요의 신 바알이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농사 때문에 또 물어보고 그 사람들한테 농사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들 같이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믿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그냥 우리 삶이에요.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 중에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어느 게 더 선진화된 것이냐? 그게 농경 문화가 훨씬 더 발전된 거라는 거죠. 떠돌이 생활하면서 천막 치고 살면서 양치는 사람들이 정착민이 돼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너무나 선진화되어 있는 농법이고 기술이란 말이죠. 우리 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더 과학적이고 더 발전했고 더 멋지고 더 세련된 걸 좋아하는데 그대로 혹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지키고 있는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과 바알 문화로 살아가는 그 가나안 주민들에게 반해버렸어요. 니 내한테 반했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완전히 반했다니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냥 바알 문화, 바알 신, 그 모든 문화 속에서 같이 그냥 휩쓸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자녀들하고 결혼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지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왕조 시대가 돼가지고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이제 그 영적 대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백성들에게 그 아합 왕 시절에 엘리야가 말하거든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21절. 가나안 시절에 나올 때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했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문화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뭘까요? 바알이 더 좋은데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다가는 바알한테 뭔가 안 될 밥을 받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전에도 위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위기라고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그냥 낭만 그 자체로 우리 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숫자의 감소 더 심각해지고, 지금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경악할 정도로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스도교를 싫어합니다. 하나같이 교회를 또는 이 교인들을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없어져야 할 종교라고 단정을 하고 외치고 있어요. 개독교라고 부른 지가 언제입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교를 미워할까요? 왜 이렇게 교회를 싫어할까요? 불교인들이 그럴까요? 이슬람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싫어할까요? 무교?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비난할까요? 있겠지요, 물론.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나 그리스도교를 비난하는 수가 더 많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고요.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정말 언제부터 들은 얘기입니까? 제 신학교 시절부터 들었어요. 아직까지도 그 말이 나오고 이제는 그게 구체화되어 버렸어요. 가나안이라는 말을 아직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성도들이에요. 오늘날 이게 그냥 일반 뉴스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기 싫대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기 싫다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공동체가 싫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일찍 됐습니다. 소속되지 않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좋지 않은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속하지 않은, 소속되지 않는 신앙.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구역이 싫다는 거예요. 셀 싫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섬기고 방송으로 좋은 설교 듣고 내가 책 다 신앙서적 읽고 내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간섭하지 마라. 나 안 나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교회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교회 잘 다니고 믿음생활 잘하면 될 텐데 왜 저럴까 싶은데 그런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외쳐온 게 민족 복음화 운동입니다. 정말로 민족 복음화라는 말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30년, 40년 전부터. 그래서 여의도에 큰 집회, 옛날 여의도 광장. 저는 정말 여의도 광장에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여의도 광장이 없어져 버린 거 있죠. 여의도 공원이라네요, 거기가. 저는 어릴 때 그 신문이나 그 텔레비전에 빌리그레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그 많은 사람들 해놓고 그런 곳에 너무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이제 뭐 지방에 있으니까 서울에 누가 뭐 같이 교회에서 모아서 가는 그런 때도 아니었고요. 제가 아주 어릴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외친 말이 민족 복음화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온 대한민국을 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정군 신자화 운동이에요. 군인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더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고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지금 이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복을 받는다는 이런 거. 예수 믿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나 출세나 명예나 평판이나 권세나 이런 거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신앙을 오해하는 거죠. 예수의 복을 오해하는 거죠.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복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 보통 우리가 축복이라고 번역하는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God bless you. 우리 외국인들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참 기쁘게 그분들도 그렇게 인사해 줘요. 좋아요. 근데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bleed에서 온 말입니다. 피를 흘리다. 이 영어 단어 또는 이 고대에서 내려온 단어 하나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분의 사랑을 다 주고 자신을 내어 맡긴 그 사랑에서 오는 복이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시다 할 때는 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심지어 나를 내어주는 그 피 흘림과 땀과 눈물이 있는 은혜를 끼칠 때 복이 되는 거지.
돈 명예하는 이 세상에 좋은 것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만드는 복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503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토론을 제의하면서 시작된 거죠. 근데 오래되면 무디어진다고 이게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막 한바탕 또 하더니 금방 503주년이 됐네요. 그리고는 종교개혁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주일일 뿐인 거예요. 누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개혁할 마음이 있고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돼야 된다는데 언제 개혁을 해요? 더 변질되고 있는데요. 아무도 이제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교회는 정말로 그래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본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다는 게. 온통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야유 보내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503년 그때 1500년대도 교회는 온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았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은 지금은 온갖 경로를 통해서 비난할 수 있지만 그때는 교회를 욕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꽉 눌러져 있었습니다. 폭발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다 루터 쪽으로 기우는 거죠. 정말 교회는 개혁되어야 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개혁의 시대에 다시 한번 개혁을 꿈꾸고 정말로 개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종교가 가득하고 교회가 가득했던 중세시대가 제일 사람들이 종교적이지 않았다는 것, 사제부터 그런 추기경이나 이런 거를 돈을 주고 사고요, 교황과 황제가 서로 싸우고요, 이런 식의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막 터져 오를 것 같은데 루터가 드디어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열렸던 거죠. 오늘 주신 로마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종교개혁의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위대한 깨우침과 용기를 준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루터를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참 젊은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겠다고 하면서 그 친구와 같이 가다가 벼락이 떨어졌는데 친구가 벼락에 그 자리에서 맞아 죽죠. 그때 이 루터가 하나님 앞께로 돌아가기로 헌신을 하는 거죠. 법대를 가고 법관이 되는 게 꿈이었고 아버지도 그렇게 밀어줬거든요. 그런데 루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제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제가 되어서도 루터가 굉장히 영적이고 내적으로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루터는 그 당시에 자기 내면에서 늘 생각한 게 뭐냐면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림자처럼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 루터를 따라다니며 괴롭힌 질문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여 의롭지 못한 인간이 의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그의 고민이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무리 나를 평가해봐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추한데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추하고 죄인인 인간이 하는 아무리 의로운 거라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루터를 사로잡은 고민과 기도와 그의 항상 고뇌였어요. 이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던 거죠. 의라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답이 없구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행위가 있구나 하는 걸 다시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도 의롭다고 인정하고 판단해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루터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야 이런 말이 익숙하고 더구나 이게 뭐가 그리 깨달음인가? 우리는 이미 개혁교회에서 그 깨달은 믿음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루터 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직 사제의 역할,
교황의 역할, 교회가 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 안에서 구원도 이루어졌던 거죠. 말씀으로 루터가 깨우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다시 보는 순간 그는 인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눈이 열리면서 말씀이 다시 보이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거듭나게 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날이 되면은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고 그를 믿게 하고 그 생명을 받게 살게 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참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그 진리를 말을 해도 안 믿어져.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자주 강조하지만은 내가 믿겠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 내가 믿어야지 이제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내가 모든 것이 믿어져 버리는 놀라운 은혜.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구나. 내 의지가 아니구나. 내가 믿겠다 해서 믿고 나 이제 안 믿을래 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꿰뚫고 들어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나는 아직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통하여 나는 너를 의롭게 여긴다.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아직 내 뜻은 내 의지는 아닌데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손을 펴라는 거죠. 그 믿음.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SNS를 많이 하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특히 이제 젊은 애들이죠. 보고 느끼고 이런 거를 자기들 SNS에 막 올려서 그 나라에 알려주는 거예요. 미국이고 뭐 유럽이고 어디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보고. 정말 한국 사람들 너무 이상하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페나 이런 데에 핸드폰을 놔두고 화장실에 가고 노트북을 놔두고 볼일 보러 가고 또 충전기 같은 곳에 어디 터미널이나 이런 데도 그 충전기를 다 여러 개가 있고 사람들이 전화기 그냥 다 꽂아놓고 10분, 20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죠. 충격적으로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0초, 20초 잠깐 두고 돌아섰는데 없고 놓고 주문하고 오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외국에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대로 그걸 보는 사람이 조마조마해서 외국인들은 너무 떨려서 견딜 수가 없대요. 불안해가지고 저거 누가 집어갈까? 근데 안 집어가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분실한 거 80에서 90% 가까이 다시 되돌려 받더라고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외국은 옆 사람이 물건 두고 가면 그 사람이 바로 가지고 가버린대요. 깜짝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하시잖아요. 가져가고 싶어요? 저거 핸드폰 저거 내가 빨리 집어가야지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신뢰한다니까요. 저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나도 그러하지만 난 저 사람도 믿는 거예요. 내 물건 저렇게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예외는 있기 때문에 그 예외를 말하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대요. 왜 안 가져가는지. CCTV가 다 찍고 있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에는 서로를 믿어주는 거죠. 우리 한국인의 그런 마음이에요. 재활용하고 그런 분리수거하는 것도 누가 여러분 봐서 그렇게 합니까? 안 봐도 그렇게 막 이것저것 섞어서 버릴 때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오늘날 우리 문화에 익숙해 있답니다. 정말 한국인만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 했더니 또 누가 또 밑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핸드폰도 안 가져가고 노트북은 안 가져가면서 자전거는 왜 그리 많이 훔쳐가니? 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도둑 맞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전부 집집마다 자전거 한번 도둑 맞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전거는 왜 그리 훔쳐가요? 예, 그것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CCTV가 찍고도 있는데도 아파트나 어디 있는데 묶어 놓은 거 이런 데 다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그 가져가서 팔아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요. 근데 제 말은 그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서로 믿어줍니다.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적이고 그냥 우리 인류애적이고 우리 마음, 우리 인간의 기본 상식 속에 흐르는 믿음이라니까요. 그 인간의 믿음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잘합니다. 그 인간의 믿음도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하고 온 세계를 지금 감동시킨다니까요. 하물며 내 전 인생과 존재를 맡겨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달라지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 그네를 못 놓고 이거 놓아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비행으로 더 멋지게 해주실 거라니까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걸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맡기는 거죠. 종교개혁 503주년 우리가 뭘 개혁할까요? 다시 믿음으로 그 순수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에게 완전한 맡김의 믿음, 내 자신을 다 드리는 믿음.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낸 편지지만 고린도에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설교할 때 전도할 때에 내가 사람의 말과 지식으로 했는가 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지 않고 말과 지식으로 내가 했는가 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렵고 떨었다고 하면서 그 고린도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한다고. 인간의 믿음도 여보 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지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앞에 누리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바로 오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새로운 깨달은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제 500년 후 우리들도 바로 이 말씀으로 오직 믿음만이 오직 새로운 믿음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주여 믿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종교의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라는 주님은 상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이렇게 안개가 가리워져서 힘들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리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그럴 때 도리어 주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 이때 우리가 다시 믿음 안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더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503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고뇌했고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얼마나 잠 못 이루었고 기도했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이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산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인 줄 압니다. 평생에 우리 하나님 똑바로 믿고 예수 잘 믿는 삶으로 일생을 마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비난하는 시대에 참 믿음의 소유자, 예수 똑바로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다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선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주셨는데 도리어 우리를 향하여 개혁하라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늘 개혁하는 마음, 변화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깨우치고 온전히 믿음으로 다시 아버지 앞에 서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늘 영광 돌립니다. 힘든 중에도 먹고 사는 일에, 살아가는 날들에 위로와 평안으로, 또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손길로
도우시는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11조, 감사, 성교, 주일, 작정, 또 특별히 헌신하면서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감사까지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옵소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크게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일터의 삶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이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41주년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당회에서 기념품을 준비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역별로 1, 2부로 나누어 참석을 권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에스더, 엘리사벳, 옥합, 유니게, 은혜, 임마누엘, 한나, 행복, 화평, 희락구역에서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수요, 금요기도회는 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모든 회의 및 모임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수도권 1단계 거리두기 방역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역별로 전교인 참여 성경 통독 녹음을 진행합니다. 통독 녹음 사진 및 영상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중 특별 찬양 신청을 받습니다. 이화순 권사님의 기증으로 본당 모니터를 교체했습니다. 본당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완료했습니다. 환우, 취업, 진학, 군 복무, 선교사 및 후원교회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종식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가 이렇게 병행이 되어서 항상 오늘 2부 예배 업로드는 우리 유튜브 영상은 저녁에 8시 정도에 완전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화질에 좀 더 좋은 음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저녁 8시쯤에 완료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 오늘 오후에 이렇게 또 예배를 가정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좀 저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도 한번 우리 앞에 앉으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일 앞줄 앞에 여기 오른쪽 왼쪽에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찬양대 마이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찬양대 마이크는 새로 이게 공사를 해서 이제 했고요. 이거를 여러 녹음 채널로 지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로 듣는 거는 우리 교회 음향으로는 불가능한 걸 지금 듣고 계십니다. 너무나 좋게 듣는 거예요. 큰 교회나 방송국 수준으로 지금 우리 유튜브 영상에 소리가 나가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몇 군데서 마이크로 다 녹음을 해서 그 소리를 다 합해서 다시 또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아주 좋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옆에 있는 분들이 소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좀 다 떼안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앉아 계시고 저 정도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두 분 장로님 앉아, 그러니까 적어도 한 줄 정도는 비워주시면 좋대요. 그러니까 여기만 이 마이크의 특징이 그 주변 목소리만 딱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찬송을 하는데도 한두 명 목소리가 계속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 편집할 때에. 그러면 음향은 또 전체가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찬송하는 소리가 다 이렇게 녹음이 되도록, 그리고 같은 음성으로 녹음이 되도록, 그런 것까지도
이 방송실에서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써서 녹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 좀 앞줄 그 제일 구석진 자리만 한 줄 정도 이렇게 비워주시면은 녹음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게 광고에도 빠졌는데 안양 노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덕장교에서 우리 장로님 3분 총대와 우리 또 목사 3명 이렇게 총대로 참석하게 될 텐데요. 뭐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 8개 교회로 나뉘어져 할 뻔했는데 어쨌든 원래 덕장교회에서 지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아마 1시 정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일부러 모든 지금 보고는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보고를 끝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노회석상에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다 해놓았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회들 총회도 막 모여서 또 막 30분, 1시간 하면 힘드니까 지금 몇 주 시간 있을 때 카톡이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의를 다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 총회할 때는 발표만 하게. 그래서 5분 안에 딱 끝나도록. 그게 우리 방역 어떤 지침을 잘 지키는 거고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시청에서 왔어요? 예. 몇 명이 왔습니까? 1명?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 보러 다니고 통보를 그래도 해주네요. 어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대책도 조금 더 잘할, 여러분 좀 들어오실 때 조금 힘드셨죠? 좀 원래도 잘하는데 더 잘하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경 좀 쓰셨을 텐데 감사해요. 불편해도. 그리고 이렇게 주일마다 또 이렇게 다 오시고 감사해요. 힘드신데도 참석하시고 또 모이기를 원하시고 같이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했던 말씀처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눈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해요. 감사해요. 빨리 또 봅시다. 네, 하나씩 자꾸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밤 기도회를 제가 구상 중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가을밤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안 모이고 제가 그냥 영상을 찍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화수목 금까지 집에서 가을밤 기도회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11월 한 2째 주 정도. 다음 주에 광고가 그러면 되겠죠. 그런 것들도 자꾸 어쨌든 좀 이런 걸 하나씩 만들어가고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 몇 배로 힘이 더 들어요. 그래서 영상 찍고 녹음하고 녹화하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작업을 또 뒤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방송실 또 청년들이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또 다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이 더 많다는 거, 또 오신 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뭐 모니터 얘기도 했고요. 이 모니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큰 화면이 들어와서 75인치가 들어와서 앞에서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니까 네, 뭐 좀 그렇네요. 그리고 옆에 모든 것도 그런 모든 걸 또 이게 고쳤어요. 또 옆에 그런 벽을 또 이렇게 떼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아름답게 또 다 멋지게 만들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모양으로 감사드립니다. LED도 여기 지금 조명 이게 터졌거든요. 한번 녹화 예배 때 아무도 없을 때 터져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떨어져 가지고 엄청 큰일이 한번 벌어졌었어요. 거기 LED가 아닌 거는 그래. 열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다 LED로 다 바꾸었습니다. 근데 빛은 좀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대요. 이게 영상에 가장 적화된 빛이랍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된 빛이니까 우리가 좀 익숙해지도록 현장은. 이거는 근데 텔레비전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영상에 나오는 빛이 가장 이게 최적화된 거라니까 우리가 맞춰갑시죠. 예. 조금 더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광고가 자꾸 길어집니다. 감사해요. 네. 일어나실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가사대로 살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동행하시며 감동 주심이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예수, 내 생명, 내 삶, 내 남은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기고 이 삶을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인생길에, 그 앞날에, 그 모든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